존귀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겐 새 소망을, 또 기쁨이 없는 자에겐 기쁨을 주시옵시고 평안이 없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얻어맞은 흔적뿐인 상처받은 영혼들이 새로 소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본장님, 오늘 아침에는 경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하는 일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 시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또 인간의 선배로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한 명절 때나 또 추석 때 또 뭐 생신일에 또는 경사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서 절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절이 어떤 사람이 절을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예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이 경배에 대한 구절을 가져가셔서 낭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24장 5절로 2절까지의 창세기 24장 5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주시고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경배에 대해서, 즉 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분에게 절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명절 때나 생신일
또는 어쨌든 경사가 있을 때 어른들이 결혼식 때나 이렇게 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제사라 해가지고 또 절을 또 합니다. 또 뭐예요? 각종 뭐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 앞에 부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습관이 익혀져야 됩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 감히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명절 때고 결혼식 때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또 매도 사랑의 매도 많이 맞다 보니까 나는 참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 같고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 내가 경배받을 만한 이인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구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이들이 와서 절을 해도 나는 피하고 절은 하나님께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저의 마음과 동감이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들은 생신일을 잘 차려서 생일 축하를 해줘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쓰고 보다 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약값으로 혹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그 필요 물질을 그렇게 가볍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가 어른으로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뭐 선배, 후배들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또 권력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저를 경사스러운 날에 저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그렇게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물론 선배도 되고 또 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됐다는 증거로 이렇게 겸손히 정말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봤습니다. 또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구나 싶어서 자녀들에게나 손녀, 손자들에게 이렇게 제가 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정말 연한 순과 같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해서 좀 구분짓는 그러한 언어 행동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단장되는 주의 신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2절을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경배라는 경배드린다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52절, 창세기 24장 52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이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22장 8절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땅에 엎드려 경배드렸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보고서 경배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서 하나님께 대한 그 예법, 왜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갈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간 것을 성경에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이 경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경배를 다 같이 드립시다.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도 전혀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를 같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죠. 그렇습니다. 진작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80 먹은 사람이든 90 먹은 사람이든 정말 65세든 나이 많은 선생이든 교수든 정말 박사든 이렇게 경배를 겸손히 드리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 예법이 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성대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와 또 우리의 어느 행동이 정말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걸 그 성도의 하나하나 그 어느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히 오늘 아침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되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정말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는 왜 경배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배함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드린 즉 절을 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찾았으면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찾았어요? 해야 되죠. 계시록 2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자이니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천사도 경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봐도 또 성경 여러 구절에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석가모니 즉 그가 예수님의 선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역사를 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과 피조물인 석가와는 엄연히 구분되게 가르쳐야 되고 인식해서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구절에 또 경배를 드리라는 구절이 있는가에 대하여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들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보시고 마귀가 이렇게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인데 자기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것을 증거하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서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외에도 제가 낭독하는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그 경배를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렇게 땅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실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 옳은 행실이라는 것, 성도의 옳은 행실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즉 이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 중에 하나인 이 경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은 이 지구촌 어디에 동시에 간절히 그분을 뵙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무식해서, 이 성경이 무식해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경배를 딱 엎드려 드려야 되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경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은 꿈에 예수님이 자기가 친구들과 노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우리 큰딸은 이제 경배를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경배를 드리는 거다, 이게 인식이 돼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경배를 드렸던가 봅니다. 경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다 하고 막 달려가는 애들을 뿌리치고 우리 큰딸에게 와서 이렇게 착하다고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이 키워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주신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있는 백성이 돼서 멸망의 백성의 대상이 되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낭독해 주세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데 경배를 안 드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집스럽고 좀 말하자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겸손하여 여호와의 도에 거하시는 성도 중에 성도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성경 구절 더 있으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6절 있습니다. 일곱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을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을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24장로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경배를 드립니다. 천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 정말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요. 예. 정말 예법이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그 예절을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도 그 예절이 아주 바르게 이렇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도 예법이 좀 부족한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믿어도 예법이 없어요. 예.